이제 믿음이란 이런 정의를 저는 자주 내립니다. 믿음이란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들려온 이야기, 또 그것을 내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심사숙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휩쓸려 다니게 되어지죠. 오늘 왜 남은 자의 영광을 이야기하느냐? 이건 저의 해석이고 또 성경에서 드러난 얘기를 우리 함께 같이 나누고자,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가 있으면 생존 능력이 있는 게 이제 남은 자라는 것을, 지난주는 이제 주님의 첫사랑에 우리 DNA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아내와 함께 이제 프랑스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남는 이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노틀담 성전이라고요. 근데 제가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그 성당이 다 타버린.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수천 년에 있었던 그 성당을 제 눈으로 보았던 그 기억이 나서 유심히 한번 그 성당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게 수백 년을 견뎠을까? 불 화마에도 견뎠다는 거예요.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야, 건물이 어떻게 수천 년을, 수백 년을 내려놓는 것도 경외감이 있지만 그 엄청난 화마에도 버텨낸 걸 보면서요, 와, 이건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성당이 무너지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이 성당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있더라고요. 무너지지 않은 근거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 땅 위에 서 있는 그 건물만 보는데, 이 건물이 물론 이제 노틀담 성당뿐만 아니라 유럽의 수많은 그 성당들이는요, 그 땅 밑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 수천 개의 나무 말뚝과 돌 지층이 그 지하에 있다고 합니다. 비교가 불가능하겠지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대비해 봤습니다. 한 교회가 한 지역에 반세기 넘게 존재하는 거,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 두지 않지만 저는 이 설교를 주면서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한 교회가 50년 이상을 한 지역에 존재할 수 있을까라. 이건 굉장히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기념비적인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죠. 우리 남침리 교회 성장 속도가 이제 멈춰서 버리고 이제 하강 곡선에 흐른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남침리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주의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에트니 그룹이라고 하죠. 제3세계, 우리 한국 교회라든지 히스패닉 교회라든지 이런 남미 교회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백인 교회들은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그 갭을 이제 유지했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제는 주변에 많은 이제 소수민족 교회도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없다는. 그래서 매년 교회가 사라지는 이런 현실에서 반세기를 존재하고 있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유죠. 하나님께서 53년의 역사 가운데 필터링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 교회니까, 이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거르시고 걸러서 이제 남겨놓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이제 남은 자라는 성경적인 이야기죠. 오늘은 교회 생존 DNA 이제 남은 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합니다. 본문은 이제 로마서 11장 5절을 제가 이제 택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른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라는 게 영어로 이제 렘넌트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요, 바울 선생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남은 자들은 그냥 우연히 세월 속에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보내신 자들이 남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서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연도 아니고 시간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어서 보내신 자들이 교우들이고, 그 교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내가 되고 싶어서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남은 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매우 스페셜하고 매우 의미 있는 신학적 단어이기도 하면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이제 귀한 영적인 이제 진리의 단어죠. 그래서 남은 자를 가만히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세월의 오랜 역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이 흘러 그냥 내가 남아있네 이런 자들이 아니라 수많은 유혹과 관련해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인간적인 마음까지도 은혜의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겨내고 자리를 지킨 자들을, 영적 승리자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타버린 자가 아니라 남겨진 자들로서 영적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DNA가 3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내가 남은 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건 인내의 DNA입니다. 숱한 고비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킨 그 힘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DNA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어요. 마지막 연결의 DNA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잇는 영적 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자의 영광을 과거, 현재, 미래에 관통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은 자들은요, 시련 속에서도 보존된 과거의 영적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교회의 거룩한 과거 DNA이죠. 이사야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남은 자를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요, 그루터기로 묘사합니다. 나무를 이렇게 잘라보면 그 나무 밑부덕을 말하죠. 거기에 보면 나무에 나이테가 있죠. 나무를 잘라보면요, 나무의 나이테는요, 한 나무의 역사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특히 가뭄이 들거나 혹독한 추위가 찾아온 해의 나이테는 아주 촘촘하고 단단한 나이테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무의 중심부를 심재라고 하죠. 이 심재, 이미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가뭄 때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지만 사실 나무가 거대한 태풍에도 꺾이지 않는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뼈대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장 심한 바람이 불고 어려웠고 가뭄이 불 때 형성된 그 나이테, 그 심재가 이 나무를 살리게 된 동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잘려나간 그루터기 나무 같지만 그 뿌리에 생명력이 있기에 반드시 새순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성경에 처음 나타났던 역사적인 시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을 우리가 읽었죠. 그 앞뒤 문맥을 보면요, 엘리야라는 이스라엘의 불세출의 믿음의 영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을 보십시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제가 파워포인트를 계속 안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좀 설교에 집중하라고요. 저 영상실에서도 계속 그거 하느라고 좀 신경을.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옆에다가 성경 구절은 제가 좀 올려놓았으니까 주보를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1대 850명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엘리야가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엘리야가 그 850명을 물리치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승리를 겪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이건 착각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착각에 지금 엘리야가 빠진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아있나. 이해합니다. 다들 구경꾼 같고 혼자 고군분투하는 이 엘리야의 마음속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할까요? 한 사람이라 도와준 사람이 있었으면 위로를 받을 텐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이 현상에서 승리하고 돌아보니까 자기를 존경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그 순간 엘리야가 침체에 빠진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답하시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로움에 지쳐서 이제 하나님께 항의를 한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다들 일 안 합니다. 봉사 안 합니다. 다들 떠나버렸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 바쁩니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 네 곁에 또 다른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요, 외로움에 울고 있는 엘리야에게 보이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말로 그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 7,0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곁에 7,000명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 우리 교회의 진정한 조력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7,000명의 DNA, 이 특징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다. 여러분, 언제 무릎 꿇습니까? 힘에 무릎 꿇습니다. 태풍 앞에 무릎 꿇습니다. 어려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어떤 소문이 내가 생각하는 확신과 결합할 때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7,000명은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나 갈등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바알이 지배하는 세상의 권력을 담대하게 이겨내고 이기려고 애쓰는, 당당히 맞서는 그 믿음의 견고함이 이 7,000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거인들도 침체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침체에 빠지는 거 당연하고 저도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 이 교회 봉사는 나밖에 안 하는 것 같아. 아, 이 교회 나만 남은 것 같아. 이 교회 정말 사람도 관심 없어서 나만 애쓰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이죠. 영적 고립감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외롭고 지친 이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하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살이에도 자신놈들 도와주지 않으니까 나만 살려고 애쓰는 것 같고 그런 고립감과 외로움이 있겠죠. 엘리야 시대나 오늘 교회나 신앙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 우리의 존립은 내 열심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선택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DNA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저는 54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주일날 첫 예배의 떨림이 분명히 그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54년을 버티면서 시련의 계절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견뎌내고 아직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름 없이 헌신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면서 이 교회 안에는 영적 DNA가 굉장히 농축되어 있죠. 남은 자의 DNA가 정제되고 단련되는 시간들이 아마 교회의 세월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54년, 인생도 마찬가지죠. 나무의 가지가 꺾이는 것 같은 아픔과 배음이 교회에 왜 없겠습니까? 황폐함의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그루터기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그루터기라는 겁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잎사귀가 다 떨어진 것 같죠. 50년 전 여러분 보세요. 그때는 머리가 까맸잖아요. 지금 다 허옇고, 또 허연 것도 보존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빠져버리잖아요. 얼마나 서글픈 일일까요? 근데 생명의 핵심인 DNA가 우리 안에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다 보니까 벌써 54년의 세월이 되어진 거죠.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방문해 봤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레드우드들이 빽빽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평균 키가 97m로 갑니다. 어떤 나무는 수백 미터까지 된대요. 근데 이 나무들은 의외로 뿌리가 깊지 않다고 합니다. 뿌리가 옆으로 이렇게, 아마도 이제 물이 많고 또 좋은 영양분이니까 깊이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옆으로 퍼지는데, 우리 동네도 그렇잖아요. 비도 자주 오고 영양이 좋으니까 나무들이 자주 넘어져요.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레드우드들은요, 그런 강력한 태풍과 강력한 비바람에도 넘어지는 나무들이 없대요. 그래서 식목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이, 모든 나무들이 그 땅 밑에서 서로, 뿌리들이 서로 엉키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거대한 뿌리 그물망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힘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레드우드 나무들이 비바람과 태풍과 환경의 그런 제약들을 이겨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혼자인 줄 알았을 때 하나님이 7,000명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아직 7,000명의 영적 그물망이 너와 함께 커넥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숨겨두신 7,000명, 즉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리를 지킨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합니다. 목사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오늘까지, 올해 4월에 보면 우리 교회가 54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믿음의 뿌리로 서로 엉켜 있어서 한 사람이 넘어지려고 할 때 다른 뿌리들이 그 사랑을 받쳐서 앞으로도 이어가게 되어지죠. 겉으로 보기에는 한 분 한 분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54년간 또 나이들이 들어가면서 미미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는 땅 밑에서 서로를 붙들고 있는 남은 자들 연대가 있었기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과거의 DNA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을 적시는 남은 자의 오늘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5절의 핵심은 두 단어입니다. 지금도와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남아야 될 은혜가 오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너 남은 자로 살았다면 이제 그 남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사명과 실천이 미가서 5장 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슬의 역할을 오늘 남은 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슬은 새벽에 소리 없이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슬 때문에 살아갑니다. 소낙비가 아닙니다. 이슬 때문에 살아가요. 소낙비는 와디 현상이 있어서요, 그냥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소낙비는 나무들에게 큰 이득을 못 줍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 이 초장에 푸른 색깔을 띠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은 이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DNA가 있다면 저는 이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낙비처럼 강력한 헌신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소낙비처럼 강력한 주장을 할 때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소리 없는 이슬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남은 자들은 세상을 구하는 생명수 같은 이슬입니다. 남은 자의 뒤에는 단순히 과거, 그래 살아남았어, 견뎌냈어, 그 차원은 넘어서서 이제는 주변을 살리는 이슬과 같은 단비를, 그 생일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천천히 말하잖아요. 소리 안 지르고요. 남은 자들은 오늘 지금 영적으로 메마리 않는 이슬의 삶 살아야 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믿음의 영역을 여러분 개척하셔야 한다요. 또 하나 제가 국립공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국립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세코이아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다고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 사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산대 이 나무가 세코이아 나무라고 합니다. 이건 수천 년을 살아간대요, 나무가. 근데 이 나무에 솔방울이 있습니다. 이 솔방울은 강철 같아서 사람이 절대로 솔방울을 깨지 못한대요. 망치로 해도 이 솔방울이 안 깨진대요. 그래서 평소에는요 입을 벌리지 않는데 솔방울이요. 그래서 씨앗을 절대로 안 내놓는데 평소에는요. 근데 이 나무에게는 신비로운 비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에는요 숲에 산불이 나야만 비로소 그 단단한 껍질이 입을 열어가지고 씨앗을 토해낸대요. 그 안에 숨겨진 씨앗을 좋은 환경에서는 절대로 보여지지 않는데 불이 나면 그 뜨거운 화염 앞에서 막 솔방울들이 입을 벌리면서 다 씨앗들을 토해낸대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비밀은 뭐에 있습니까? 불에 있다는 거예요. 숲에 불이 나서 온도가 뜨거워지면 그 열기 때문에 비로소 솔방울이 입을 벌리면서 씨앗을 땅에다가 토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지표면의 잡초들이 다 타버려가지고 씨앗이 자라기에 가장 완벽한 토양이 된다고 합니다. 불이 나면 모든 것이 다 타버려서 재가 되는 것 같지만요, 세코이아의 씨앗은 그 재를 영양분 삼아서 더 힘차게 싹을 틔면서 수천 년을 살아가는 나무가 되어버린대요. 아버지, 여러분의 생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지난 50년을, 54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믿음의 씨앗들을 토해내는 하나님의 열기가 있었던 시간들이라고요. 우리 인생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려울 때 있었죠. 막 불같은 시험이 올 때도 있었잖아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었던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오늘도 겪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과 또 아픔 속에서요. 모든 것이 다 타버릴 것 같은 고난의 계절이 우리가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어떤 분은 수백 번, 수십 번을 겪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그 이전과 또 달라진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게 남은 자의 DNA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당하나 어떻습니까? 이겨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그런 일들 있잖아요. 왜 우리 가정에는 왜 평탄한 게 없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생활 안 해. 이 교회 떠날 거야. 근데 어떻게? 편안할 때는 발견할 수 없는, 저는 그거를 순교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목숨을 내놓는 신앙, 그건 한두 분에게 있지만 우리도 개인적으로 순교적 신앙이 있어요. 그 뜨거운 열기, 그 힘들고 어려운, 나만이 그 어려운 눈물,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 여러분, 죽는 것은 쉬워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요. 눈 딱 순교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은 정말 순교보다 더 강력한 신앙이죠. 그게 은혜의 발화 시간이었잖아요. 힘듦이, 그 단단한 솔방울이
씨앗을 토해내듯이 우리에게 그 불같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또 다른 믿음의 영역으로 걸어가는, 우리를 불붙이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런 불같은 그런 DNA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많이 깨졌죠. 저도 제 인생 많이 깨지고 또 교회적으로 많이 깨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깨지고 힘들죠. 근데 그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는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냐고요. 그 금이간, 그 도자기의 금이가면요 금으로, 골드예요. 금으로 이렇게 메워 다시 붙이는 킨츠키라는 전통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도자기가 깨졌는데 거기다 금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 도자기를 이쁘게 만드는, 이렇게 수선된 도자기는 과거에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단단해진 도자기가 된대요. 깨진 자국이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문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많이 깨졌죠. 금이 갔죠. 명예에도 금이 가고, 평판에도 금이 가고, 또 건강에도 금이 가고, 가슴에도 잊을 수 없는 상처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내면에 간 적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금, 그 상처난 그 조각을 은혜의 금으로 이렇게 메워주신대요. 한번 이 시간 제가 10초를 드릴 테니까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야, 어떻게 그 과정을 넘어섰는지. 그 은혜의 금이죠. 은혜의 강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우리 생각하면 그때 경험 때문에 우리 눈물이 흐르고 주름살이 더 생겼고 머리카락이 전혀 남지 않을 정도로 혼비백산한 그 시간. 그런데 그것이 메워져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정금 같은 영적 킨스키가 우리 안에 생겨진 것들이죠. 그래서 남은 자란 불에 타버린 자를 남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 덕분에 오늘 다시 새로운 생명의 은혜의 기회를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들이 오늘 새로운 숲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 타버린 그 숲에 그 생명의 열매를,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됩니다. 왜?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과거의 경험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영적 퇴적층이 그만큼 쌓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이제 바람, 웬만한 고통, 아파요, 힘들지만 얘는 흔들리지 않죠. 어떤 이야기 들어도 흔들리지 않죠. 예전에는 흔들렸지만 이제는 그걸 자료 삼아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메마른 세상에 큰 힘은 되지 못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이슬이 되어줄게. 큰 힘이 뭘 필요하겠어요? 이슬 한 방울이면 우리는 살아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한 방울이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데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한 방울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 은혜만 임하면 우리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수 있어요? 말이 됩니까? 발가벗긴 상태에서 거기다가 잔인하게 창으로 허리를 찔러 더 잔인하게 모욕을 줘요. 저는 살아보니까요, 아픈 건 괜찮아요. 근데 모욕당하는 건 못 견디겠더라고요. 네가 목사냐? 난 이거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한 번만 소리 내지르면요 12형이 되는 천사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갈길하게 찢어 죽여요. 근데 그걸 다 참으셔요. 거기서 생명이 시작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역할, 구원의 의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낙비는 못 주었더라도 우리가 이슬 같은 존재는 되잖아요. 그분을 만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데 그분을 만나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움직여만 주면 그분을 바라보면 괜히 넉넉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뭐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아 있어도 괜히 든든한 거예요. 그게 이슬 같은 존재죠. 지난 주간에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제가 하도 이제 은둔을 했어요. 전도도 하려고 그러고 잘 안 돼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제 막 욕해요. 목사를 욕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역사는 우리 교회보다 긴 교회가 뭐 한두 군데 더 있지만 버지니아 지역에서 처음 교회를, 땅판 교회는 개척한 게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웃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저는 원래 이제 글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는 퇴적층이 깊은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퇴적층 아시죠? 그런 거룩한 영적 퇴적층이 우리 교회가 부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새로운 해석을 제가 해드렸어요. 여러분, 퇴적층은 압력이 강합니다. 압력이 강해야 퇴적층이 생겨요. 퇴적층이 형성될 때 가해지는 엄청난 압력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대요. 그 압력을 견디고 변절하지 않는, 그래도 복음 앞에 순전하게 나름대로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나가는 그 영적 안방 같은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영적 퇴적증 속에서는요, 탁월한 엘리야와 같은 스타 집사님, 스타 목사님도 있겠지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7,000명의 남은 자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라고요. 그러니까 한 교회의 지난 역사를 보면 단순히 흐른 세월을 가지고 놓고 본다면 큰 의미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층층이 나이테처럼 그 어려울 때 우리가 버텨냈구나, 그 행복했던 시절에 우리가 서로 감사했구나 라는 은혜가 층층이 쌓인 거룩한 퇴적층이 저는 우리 교회라고 말합니다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영적 퇴적층이 있죠. 그것은요, 시간의 축적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굉장한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크게 무슨 영적 이렇게 체험이 있어서, 물론 저도 영적 체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4대째 목사의 집안의 아들로서 오랜 시간 축적된 믿음이 속에 저는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제가 그 눈물의 기도 속에 커서 제 두 아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은혜의 제 모습이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압력에 의한 응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반복한 얘기지만 왜 아픔과 무너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평탄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울 때, 고난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안방 같은 거룩한 하나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죠. 모래와 같은 내 신앙들, 그것들을 불같은 시험으로 말미암아 바위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변모시켜줬죠. 세 번째는요, 결국은 예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영적 DNA가 나한테는 이제는 생겨버렸어요. 예수 떠나서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교회를 떠나서는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와 관련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DNA가 내 심장에 박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DNA는 예수로 된 십자가, 나는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이 고백 위에 고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가야 될 그 마지막 영원한 천국 길을 갈 때 여러분, 그 예수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예수 못 불러요. 입이 안 열려요.
그래서 오늘 시간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루하루를 예수 잘 믿어서 그것이 안반처럼 쌓일 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코에서 나간 호흡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 마지막 호흡이 예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그 어려운 마지막 우리의 인생길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DNA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걸 계속 개발하셔야 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그 이 시간에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남은 자들에게 미래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과거와 오늘을 우리가 지나갔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남았습니까? 미래가 남아있죠. 그걸 미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와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질책받지 않냐고 칭찬을 받은 유일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숫자가 20명도 안 돼요. 이 교회는 재정 능력도 없어요. 이 교회는 소위 말해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적은 능력만을 가지고서도 이 불같은 시험과 이 어려운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승리한 교회예요. 이 교회에게 주님이 너는 적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너는 적은 능력으로도 내 영광을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칭찬을 하세요? 열린 미래를 주세요. 열린 문을 주세요. 이 문은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열린 문은 내가 열어놓았기에 인간이 어떤 조건도 환경도 어떤 사람도 이 문은 못 닫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남은 자로서 끝까지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오늘까지 이슬 같은 존재로 살아남았다면 여러분 마지막 문 여는 거는 보셔야 되잖아요. 영광스러운 광경은 보셔야 되잖아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문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지키고 오늘을 이슬 같은 삶으로 살아가기로 작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열린 문이죠. 내가 믿음을 평생 지켰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이제 나에게 마지막 보상으로서 하나님 열린 문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문. 53년의 영적 최적층은 이제는 단단한 집안이 되었다면 고난 속에서 터져나온 DNA의 생명력은요, 새로운 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단단한 문이 분명히 열린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한 해의 표를 이렇게 적은 기억이 있습니다. 꿈이 추억보다 더 큰 교회 만드십시다. 모든 분들은 추억 속에 살죠. 저도 가끔 추억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추억이 그리워지는 그런 시절이 제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꿈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추억만 되뇌면서 살 수는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억보다 더 큰 꿈을 꾸면서 사는 게 우리에게는 믿음, 정신건강을 강조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자는요, 과거를 추억하는 것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남겨진 이유인 이슬 같은 그런 삶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문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문이 열려지거나 나 때문에 누군가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제공하는 삶을 살거나, 그리고 교회적으로는요, 새로운 세력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이 교회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 이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수호자입니다. 이 교회 이름을, 우리 이 명예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미래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헌신으로 바닥을 단단히 받쳐주셔야 우리 후배들이 마음껏 미래의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지나온 역사,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의 역사는 자서전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누군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눈물과 믿음과 갈등 속에서 버텨낸, 그래서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은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 뒤에다가 이제 그 방석을 놓고 제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15년 전에 제가 방석을 놓고 기도했던 것을 멈추었어요. 팬데믹 때. 너무 무릎이 아프고 제가 허리가 워낙 안 좋아서요. 근데 요즘 기도를 요 앞에서 혼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릎을 꿇어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무릎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허리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꿇으래요. 근데 제가 대범함이 생기더라고요. 무릎 나가면, 허리 나가면 그분이 뭐 대주시겠지.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써내려가는 믿음의 영적 자서전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기도를, 그러면 누군가가 내 뒤를 이어서 이 교회에서 그 사람도 당연히 내가 저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면 그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땅히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 가정 지켜주시고 저 애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딴 데 신경 안 쓰고 영적으로 더욱 늘 긴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봉사했던 그 자리에 어떤 분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 50년, 30년, 20년, 10년, 1년, 3개월 앉았던 그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라면요, 누군가 그 자리에 앉자마자 인생이 바뀌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를 놓고 늘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 우린 다 이 자리를 떠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 은혜의 자리는 이곳에, 우리 양 목사님 저렇게 무릎 꿇고 저기서 기도했는데, 여기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자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앉으셔야죠. 이제 설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7,000명을 숨겨두셨을까요? 숨겨진 7,000명은요 미래를 위한 저축입니다. 그들은 엘리야 다음 세대 누굴까요? 엄청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등장해요. 이 엘리야는 엘리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다음 세대 엘리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비밀 병기가 7,000명이에요. 영적 저축이에요. 리저브 7,000명이에요. 남은 자들은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를, 그리고 신앙생활을 웬만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오늘 설교한 대로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를 지켜주셨듯이 이제 막 일어서려는 다음 세대인 엘리사가 영적 토양 없이 맨 땅에서 시작하지 않냐고, 이 얼마 아름다운 15에이커의 주님의 교회에서 그들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 건물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재정과 얼마나 헌금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까? 우리는 엘리야잖아요. 1대 850명의 싸움을 우리는 이겨내려고 애고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엘리사잖아요. 로마서 11장 5절에 말하는 거룩한 DNA, 하나님 남겨놓으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7,000명 명단에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곳에 제 이름이 들어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 명당이 앞으로도 이 교회에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여는 그런 길잡이가 될 겁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게 피어난 현지의 모습, 꽃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 꽃을 피우기에 지난 54년간 애썼던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가슴앓이, 그걸 기억하십니다. 묵묵히 이곳에 영양분을 뿌려낸 그 뿌리 깊은 신앙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시간을 가졌고 눈물을 묻고 삶의 가장 귀한 조각들을 과거에도 뿌렸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미래의 엘리사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들이 더욱
헐쩍 뛸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퇴적층이 되고 죽은 퇴적층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부터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영적 자서전을 쓰십시오. 나 그 교회 다녔어. 어느 교회 다녔어. 이제는 그만하십시다. 그 교회에서 내가 했던 일들을 기억으로 남겨놓아서 다음 우리의 후배들은 엘리사가 왔을 때, 이 자리에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애를 썼던 자리인데 앉아보자마자 그냥 은혜가, 나는 30년 걸렸는데 내 은혜 자리,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은 1분 안에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영적 자서전 여러분이 계속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